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아래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의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다시 한번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은 사가 떠난다. 밤이 울어도 내 눈에 내가 이었어. 네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그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같이 오수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수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수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피난처에 있으니 임내송 고백하심으로 2025년 9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고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재현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보단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에 앞서 내 아니와 뜻이 우선되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모든 걸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실수, 과오투성일 뿐이지만 나의 부족함과 존재 자체보다 주님께서 더 크심이,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이 내 구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사 자유케 하는 진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느껴지게 해주시고 죄를 사하는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갖출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 나의 의로움을 쫓는 것이 아닌 주님 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곁에 있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담대하게 감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뒤 신약 요한복음 8장 11절로 11절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다 찾았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연우야 찾았어? 재민이도? 수윤아 찾고 있어? 근영이는? 찾았어? 현균이 찾았을 거고. 지연아 찾았어? 자몽아 오늘 마지막 예배 자몽이 찾았어?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오른손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졸린 자 눈을 뜨시고, 핸드폰을 보고 싶은 자 핸드폰을 집어넣으시고, 성경을 보고 싶은 자 성경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무리들, 그
그 물들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냥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이 올무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쉽게 더 그 사냥감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한 권사님 댁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 권사님 댁에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집이었는데 오래된 주택이어서 나무로 막 구성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바지를 입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바지에 끈끈한 게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쥐덫이더라고요. 쥐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거기를 딱 밟으면 도망가지 못하고 그 끈끈이에 딱 붙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쥐덫을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쥐덫을 놨냐 했더니 쥐가 많은데 이렇게 도망다니다 거기 딱 걸리면 쉽게 그냥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덫을 놓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 안에 있는 쥐나 이러한 벌레들을 쉽게 잡으려고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냥감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스코에서 관리하는 것도 막 뭘 뿌려놓으면 그거 벌레가 그 근처에만 오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그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덫을 치고 올무를 놓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들, 그런 해를 가하는 짐승들을 향해서 우리가 덫을 놓고 올무를 놓지만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비롯된 그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올무, 죄의 덫을 놓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기뻐해요. 특별히 어떨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려 할수록,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시험이라는 덫을 주고요, 여러 가지 올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그냥 우리가 가는 평이한 길 속에 끈끈이와 같은 덫을 놔가지고 우리가 넘어가게 만들어요. 가령 대표적인 예로 삼손이라는 인물 아시죠? 교회를 안 다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울 정도로 힘이 센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도 딱 쳐서 주먹으로 쳐서 칠 정도의 힘과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를 네가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절대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너 머리를 자르지 마. 네 머리 자르면 너에게 준 그 힘이 다 없어질 거야. 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뭔가 특이한 뭔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실 때 한 가지 불편할 수 있지만 지켜야 될 사항들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도 힘도 세고 장사니까 삼손에게 당하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이 삼손을 꿰기 시작해요. 술을 먹이고 수수께끼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 삼손을 꿰려고 하는데 그 유혹에, 그것에 삼손이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히든 카드로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에게 접근하게 만듭니다. 삼손에 있을 때 그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에게 다가가게 해가지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나에게 그 당신의 힘의 비결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하는데 첫 번째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그 시험과, 여러분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알려주지 않겠어? 사랑도 빙자해가지고 사람의 영혼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비결을 꿰려고 얼마나 사단이가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면은 우리 요즘 시대나 그때나 똑같아요. 사랑하면 다 줘야 된다, 다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금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넘겨버린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만나가지고 그에게 비밀을 다 말하고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에게는 도망갈 힘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를 시험해보려고 삼손을 결박했던 모든 것, 전에는 삼손을 결박했던 모든 것들이 삼손의 힘으로 다 풀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상실한 삼손은 그것을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평생 그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것을 넘어선 것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덫이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이고 은혜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무에 걸릴 때는요 실수로 인해서 올무나 덫에 걸리지 않아요.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조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돌다리도 들겨보고 거느려고 하고요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해할 수 있는 부분, 자만하는 부분, 교만하는 부분,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해버리니까 뭐가 안 돼? 분별이 안 돼. 두들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슉 다가오면 거기에 그냥 확 잡으려고 그래요. 자존심,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건들지 않습니까?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요 사람 하나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빈 약점, 그 사람이 무너질 만한 거 딱 골라가지고 그거 갖고 사람 하나 딱 집어내면요 그 사람 죽는 거, 그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그 사람 어렵게 곤경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쉬운 방법에 우리 모두가 다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올무와 덫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뭐냐? 바람피는 여자예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요 부인할 수도 없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래요. 음행을 마친 것도 아니고 음행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걸 소문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음행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중에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반박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잡힌 여자가 오늘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를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예수님이 일평생 거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 일부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와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예수님은 성전에 자주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백성이 다 나왔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삶의 모습, 공생의 가운데 가장 편리하게 편안하게 비춰지는 그 모습의 현장 속에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우리가 가늠한 여자가 데리고 왔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죄예요. 근데 왜 이게 딜레마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는요 그 이스라엘 땅이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래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처벌하자,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오직 그 당시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로마에만 있었거든요. 로마가 처벌해야 되는데 그 로마가 처벌해야 될 권위를 자기가 대신해서 나라에 대한 반역, 권위에 대한 반역을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저 사람 죄진 거 맞아, 음행 중에 잡혀왔으니까 저 사람 돌로 치자, 혹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자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 처벌을 받았을 대상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싸 좋다 하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것을 다 신고해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야 용서해야지, 그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다 용서가 필요한 자들 아니냐, 용서하자 라고 했을 때 걸리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 오늘 본문에 참고 구절에도 나오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가늠한 자가 있으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말씀에 의거한다면 죽이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하자라고 말을 한다면 모세가 쓴 율법을 아주 정면으로 돌파해서 어기는 거예요. 반박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여지가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용서해라라고 하니까 이건 말씀을 대놓고 어기라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원수들의 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는 이 시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제목인 첫째로는요, 우리에게 펼쳐진 시험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함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래도 고발 저래도 고발, 율법의 고발 정부의 고발해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어떻게든 곤란하게, 어떻게든 곤경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게 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대단함을 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돌로 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남아 서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다 가고 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서는 여자만 남았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죄 있는 자만 돌로 치라 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다 분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라는 보는 그 자리에 있어서 다 도망간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자리를 떴습니다. 오직 누구와? 예수님과 그 여인, 가늠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시험의 함정, 딜레마의 함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곤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위험으로, 저렇게 말하면 저런 위험으로, 어떻게 가도 우리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발언을 뛰어넘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그 말에 물려주시고 행동을 물려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냐면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주님의 지혜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인이라 여기는 것도 맞으시지만 죄인이 죄인으로 끝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면 죄인으로 끝나기를 바라요. 죄에 대한 처벌받고 끝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만날 때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우선이지만 그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왜 시작되냐면 그 고백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 고백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고백 이후에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를 쓰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목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뭐냐면 누구 하나 죽이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곤란할 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맡겨진 상황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고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분노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노의 함정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방통행길에 차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 원래 가야 되는 그 차에는 4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 잘못 들어와서 차가 있는 걸 보고 빠지려고 그러는데 맨 앞에 있는 차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니까 상대방도 뒤로 가려다가 차를 세우고 멈춰가지고 같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라고 했을 때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적절하게 표출되지 않고 분노를 적절하게 다룰 줄도 모르고 분노가 있다면 그냥 분노에 휩싸여 쌓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예요. 제가 수요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의 세상에서 벌받지 못하는 그 가상현실 속에서 벌받고 사이다 장면, 사이다 발언 막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분을 이끌어내는 사람 뭐합니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분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분 나빠서? 모욕적이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하는 게 응당해? 이것까지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분노하는가? 이 분노는 전염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우리를 들끓게 해요. 우리에게 더 들끓는 감정을 주고 집단에 더한 분노를 허락하고요, 집단이 들끓어가지고 그 집단이 분노하게끔 만들어서 들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갈등이 오게 만듭니다. 갈등이 오면 파괴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파괴가 되면 내가 파괴되면 근처가 파괴되고 근처가 파괴되면 결국엔 나라와 민족까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보세요.
좌우할 것 없이 좌도 잘하는 거 없고 우도 잘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다 분노에 휩싸여 버렸어요. 서로를 정죄하고 욕하기에 바빠요. 나는 맞다 니는 틀리다 말하기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진 않고 자신의 의견이 다 맞는 것처럼 정치 안에서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떤 것을 지지하는 것이나 서로 그냥 욕하기 바빠요. 왜 그렇게 화났는지 몰라요. 가만 보면 왜 그렇게 화났는지 몰라요. 왜 화났냐? 집회하는 데 자리 나가고 왜 나왔냐? 그럼 눈물만 흘려요. 그게 진짜 감정에 북받치고 옳은 것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할 말 없으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는 분노, 그런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절대 옳지 않은 겁니다. 왜 분노하는가?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뭐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감정의 문제로만 그 분노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의 문제로만 해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정당당한 문제일수록, 정당한 문제요 죄의 문제일수록 이 분노를 진실하게 그러나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 다 없애고 죄도 없애고 감옥 보내 이런 게 아니에요. 응당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월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분노에 휩싸여 분노의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악에 휩싸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죽을 놈, 저 죽여야 되는 놈 이걸로 끝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분노의 목적이요 분노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분노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당한 일에 대한 분노, 여러분이 죄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 거룩하고 정당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분노 속에 왜 분노하는가? 내 분노가 진짜 감정에 치우쳐진 분노라면 여러분의 심지어 깎아내세요. 그렇게까지 분노할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건 좋은 것, 여러분 살리는 건 아닙니다. 분노는, 화는 여러분을 파괴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왜 분노하는가라는 것 앞에 그 분노의 정당한 이유를 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 돼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둘러싼 그 분노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많이 들끓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신명기 22장 22절 24절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그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누구만 등장합니까? 여자만 등장해요. 여러분, 여자 혼자 간음했습니까? 간음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이 간음한 현장 가운데 여자만 나오니까 야, 이 간음한 여자 죄인이다 막 쓰레기다 막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화 위에 뭐가 있는지 아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목하게 자꾸 만들어요. 죄와 악과 세상과 문화는요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자꾸 무언가에 집중하도록 스포트라이트에 비추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비추는 곳, 세상이 주목하게 만드는 곳을만 주목하고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 보길 원하시는 그 봐야 할 것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분노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분노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인 그것만 보고 아무것도 안 봐, 죽일 놈 하나 보고 그냥 전 국민이 들끓어가 죽일 놈이 돼요. 그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분노의 정도와 분노에 대한 적절함까지, 그리고 분노의 목적과 차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엔 내가 가장 옳다라는 잘못된 확신과 인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본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의도, 이 말은 즉 다시 한번 본래 의도를 파악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경고요 단호함이에요. 그 죄가 유입되면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 정말 그렇게 사람 하나가 죽어야 될 정도로 단호한 정말 엄청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요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 율법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죽이는 게 먼저가 되고 사람을 처벌하는 게 먼저가 되고 사람을 징벌하여 힘들게 하고 없애는 게 우선이 되면 그 본래 의도의 목적에 빠지고 분노에만 휩싸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본래의 그 의도와 원인과 모든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알지 못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분노나 어떠한 다른 감정에 휩싸여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고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 예수님의 지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요,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영역,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쉽게 하는 그 영역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도 어려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죄의 영역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절대 죄로 빠질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지나갈 요소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남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 만한 죄의 요소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남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요. 나에게 그런 요소가 있는 것에서는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관대하게 대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못하거나 내가 강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단호해집니다. 단호함을 넘어서 처벌하고 죽이려고 혈안을 듭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상실하고 잘못된 분노와 잘못된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해보자. 사람이나 제도나 상황을요 우리 삶의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인은요 천대받고 모욕받아도 되는 자니까 건드려도 남자는 안 데리고 와도 가늠한 여자만 데리고 와도 사람들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요 딱 그 여자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무너뜨리고자, 여자가 겪는 모욕이나 수치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가늠했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둘러싸여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할 그 감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나 모든 것이 없어요.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잘 되고자, 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떠한 상황을 통해, 어떤 상황의 공경한 뭘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까먹을 때가 많아요. 내가 막 누구 곤란해지고 뭐 어떻게 되면 그게 내가 일하는 기회인 줄 알고 내가 밖에서 아멘하고 그냥 너무나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갈 뿐이지,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모든 것을 도구로 만들고 전락시켜가지고 곤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과 가시거리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것, 끝까지 나는 옳다라는 신념과 확신에 서가지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잘못된 여러분의 신념과 확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배울수록, 가질수록, 알수록, 은혜는 받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더 엎드려집니다.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위험 있게 일을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들 가운데 여러분 삶에 놀라운 귀한 경험들 많을 겁니다. 그 경험들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완전한 것이다 하더라도 절대 완전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좋아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다가 여러분은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여러분 자충수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듭나야 돼. 그러면 그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경험도 거듭나지 않고 내 생각도 내 삶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다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요소요, 여러분의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판단자라는 함정에서 벗어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판단자라는 함정에서 벗어납시다. 재현아 유성아 달리다구 일어나거나. 내가 판단자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고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의 분노와 정죄로 마련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랑과 용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고 남들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그러한 자이구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구나.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것을 넘어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가늠한 여인으로 서 있구나.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서울 근교에 가면 롯데타워가 굉장히 잘 보여요. 성남쪽 북쪽에 있어도 정 날만 좋으면 잘 보입니다. 큰 롯데타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에 벌써 시그니처 타워가 돼버렸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잖아요. 롯데타워는 뭐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점 하나에 불과해요. 높이가,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가늠한 여인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아웅타웅,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내가 좀 더 잘났고 네가 못 맞네 라고 하고, 그래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관대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죄인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랐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때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함정, 우리의 유혹하는 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변화를 촉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펼쳐집니까? 왜 저한테 이럽니까? 그 여인이 말이에요, 만약에 카페 섰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왜 남자도 바람 폈는데 남자 보고 저만 잡아옵니까? 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예수님, 제가요 저 가늠한 거 말고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전 이거 말고는 죄진 게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가늠한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사람도 가늠했고 이 사람도 가늠했고 제가 저 사람도 알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늠을 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알지 않습니까? 왜 그거 알아주지 않고 왜 저의 죄를 꾸짖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뭘 보냐면요, 정죄,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것을요 받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시죠?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죄는요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는요 이유나 여하나 상황이나 막론하고 다 그냥 죄고 용서받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요 항상 이유가 있어. 나는 항상 정당했어. 나는 항상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어. 남은 모르지만 나는 진짜 알고 있어.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말로요, 나는 얼마나 정죄받지 않으려고 정당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위험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들을 끌어들여서 똑같은 죄의 유혹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만 그러지 말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수에 대한 정당함을 부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받고 해결받는다는 착각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변명의 여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애를 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남을 끌어들일 생각 그만하세요. 변명할 생각도 그만하셔요.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내세우려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막 주장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내 모습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변화의 촉구를 듣고 변화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에 분노로 가득 차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미 많은 사람이 죄와 분노와 악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향해 울림, 찔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9절에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하지만 영어 사본이나 원본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말,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흩어져서 남자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흩어질 그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 안에 진정한 찔림과 울림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뭐라 할 처지가 아니구나. 나는 그 앞에서 얼마나 정당하고 자유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함정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가지고요, 거기에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울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지적으로 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지만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믿냐? 그러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향기가, 주의 은혜가 젖어 들어가고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우리가 함정을 극복하고요, 주 앞에서 죄인된 내가 은혜 받기 위해 겸손하게 늘 엎드려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넌 죄인이다 라는, 제가 주님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먼저 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아멘, 자 그렇겠습니다. 변화를 결단하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위험과 함정 속에 벗어나 주를 따르기로 다짐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굳어지고 무뎌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깨워질 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주 예수의 빛이 깨지고 깨진 우리의 심령의 그 틈들을 통해 주의 빛이 마음껏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드러나는 거예요. 깨져야 합니다. 주 앞에 죄인됨으로 깨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말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신조와 가치가 믿음에 기반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선한 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해 귀하고 복된 울림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한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용서받았음을 알 때,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알 때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 말씀으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종은요, 어마어마하게 평생 갚아도 질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정말 그거에 비할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자에게 가서는 용서하지 않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를 안 주인은 그에게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를 옥에 가둬서 엄벌에 처하는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노, 정당한 일, 죄, 시험, 어떠한 도구와 이익의 전락, 상황들, 판단자라는 여러분의 가치,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의 함정으로 다 작용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용서받았는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을 엄히 책망하실 겁니다. 진짜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갑시다. 진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은혜를 주고 은혜를 구하는 자와 같이 살아갑시다. 오늘 그것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임을 기억해서 이 말씀 그대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굳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많은 형제들 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기에 부족함없는 자들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도구로 주님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울림과 찔림을 주어 변화를 촉구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만의 기준과 신념이 있습니까? 나만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할 동안 봉헌 앞으로 주시고요. 제가 이따 축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일교차가 심하죠? 감기에 걸린 전우들이 꽤 많습니다. 몸과 마음 건강하도록 유의합시다. 원준영에도 그렇고 애들 꽤 마스크 쓰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몸 건강하도록 군대 와서 다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오늘 주일 식사도 있는데 오늘 주일 식사도 떡볶이하고 주먹밥 했어요. 참치, 치즈, 옥수수 주먹밥 했어요. 못 먹더라도 아니 다 먹고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못 먹으신 분들 주먹밥 좀 싸줄 테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식사는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집에 못 가잖아요. 가는 분들도 있지만 못 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명절 분위기를 교회에서 대신 내주기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 준비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말씀도 은혜로 받으시고 음식도 귀하게 먹고 들어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축하의 소식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30일이죠. 우리 지금 항상 헌금 가운 입고 재정해지는 그 집사님, 여집사님, 손지숙 집사님인데 그분 남편이 이강훈 집사님이에요. 그럼 이강훈 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원사로 진급하십니다. 진의 기간이 1년 지나서 이제 원사가 되시는데 정말 39에 그 나이에 원사가 됐다라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 보시고 주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사 되시는데 저도 축하하러 같이 가는데 여러분 만나시면 화요일 지나서 진심으로 한번 축하해 주시고 함께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끼치실 수 있기를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우도 원사까지 달아볼까? 원사까지 달아볼까? 아니야? 재현이는 갈겨? 가야 돼? 그래요. 아니 우리 태연이가 일하는 거 보니까 포스가 행복한 태연이 어디 갔어? 그 정도. 태연이가 하는 게 포스가 행복한이요. 그래서 야 태연아 너희다가 저 행복한으로 딱 낙점되겠다 될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 하여간 모든 일에 공부든 진로든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늘 달려갑시다. 예배 이후 식사 및 큐팀 모임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대와 부대원들을 위해 새빛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예은 자매와 이평원 전도사님 수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하지 않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열심히 공부할 의지와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 그것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예은 집사님 출산 후 우주 출산 후 회복 중이신데요.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랜만에 황정욱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황정욱 집사님 그냥 저기 딴 데 막 훈련도 파견 가셨다가 저녁에는 잠도 거의 못 자시고 새벽에 깨서 애들 보시고 막 이러냐고 엄청 고생하셨을 텐데 여러분 위해서 또 황정욱 집사님 고생 많으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면 자몽이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자몽이가 내일 모레 저녁 하잖아, 그치? 내일 모레 저녁인데 앞에 나와서 인사하기는 쑥스럽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몽이 오늘 마지막 보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볼 사람들 많이 쳐다보세요. 많이 쳐다보시고 자몽이 앞길을 위해서도 우리 준영이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십니다. 뻗어서 축복할까 해서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팔이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우리 근영이도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해준이도 좋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러분 저는요 또 하나 기쁜 건 우리 백은영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잃어버린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좋다 그러는데 우리 근영이가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주 봅시다잉. 네. 우리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정말 궂은 날씨 속에서도 환경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여러 가지 공부나 여러 가지 환경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한 의지를 부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의 예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 안겨서 만배로 채움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가장 살찐 꼴로 채워주셔서 영권, 물권, 인권에 보장받고 부족함 없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들어선 여러 가지 함정 속에 믿음으로 분별하여 빠지지 않기로 다짐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사진 찍고 말씀 교제하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떡볶이도 참 맛있어요. 간식도 맛있고 드시고 가시.